우리가 좀 이 본문을 한 번 더 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으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이미 잘 알고 있는 백성들이었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이미 알고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예수님을 알아봐야 한다면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어야 했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면 그들은 유대인들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할 이런 제물로서의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이미 율법을 가진 율법의 백성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할례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은 물론이고 율법을 범하지 않도록 자신들만의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스라엘은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도 상당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른 열심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열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꼭 그것이 뭔가 하면 이렇게 3절은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면 있을수록 그들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음으로 비로소 주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데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운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는 이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는 이 말씀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잘못된 지식을 따라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죄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가 아니라 이 로마 제국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친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의 이게 적합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이 예수님은 그들을 위협하는 세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결국 그릇된 열심과 더불어 그들의 시기와 그들의 죄악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이른 사람들이 있으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을 믿는가 하면 4절에서 6절이 바로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때는 몰랐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후에는 안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구나. 5절에서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자들이 있으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인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여호와의 종인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는 것인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로소 그분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것이었으며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결과였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 이사야서는 또 동시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듣고 깨닫기 전에는 그릇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각기 제 길로 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리스도께 담당하셨습니다.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비로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금 4절에서 6절처럼 몰랐습니다. 전에는 모르는 사실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졌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은 율법을 파기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면 율법의 정신을 굳게 세워나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얘기하면 이 바울의 시대도 그렇지만 그러면 행위는 필요가 없다는 말이냐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꼭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에 이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참된 믿음에 합당한 열매로서 순종이 나타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열매로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찬양하는 성도,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그분의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그리스도께 담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찬송과 이 고백을 드리는 사람은 이제 율법을 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굳게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죄와의 싸움을 싸워나가며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죄와의 싸움이 있다는 것은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애통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는 이런 성령의 내주가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하면서 율법을 파기하는 삶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는 화가 나면 용서하기도 어렵고 우리는 참 편함을 따라가지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을 본성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즐거움보다는
가만히 두면 신령한 즐거움보다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좋아하는 이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신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에게서 허물과 어리석음과 죄의 그 흔적이 보일 때마다 이 죄와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나가고 있는가?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참 자신의 공고함을 보고 슬프고 그리하여 더욱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성령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각기 제 길로 갔던 삶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고 평화를 이루게 되었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이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던 이전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목자 없는 양같이 제 길로 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바로 서고 있는가? 내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있는가? 이런 입맛을 잃어버린 채 세상을 좋아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늘 살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은혜로 충만해져서 선한 일을 감당해 나가는 가정에서 선한 일을 감당해 나가고 교회에서 선한 일을 감당해 나가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